보겠습니다. 함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주일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마음과 그 사랑 붙들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내 삶에, 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탄주일 또 감사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성탄주일만 되면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요. 저와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바로 이웃집에 살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만화가세요. 두 분이 다 만화가시고 또 그 만화를 사랑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나 잘 알려진 두 분이기에 제 친구는 참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야, 너 참 좋겠다, 내가 참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날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크리스마스에 나에게 선물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 매년 크리스마스만 되면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친구들을 보면 나 너무나 부러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절에는 그 이야기를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흘려들었어요. 그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에도 데리고 가봤지만 결국 그 부모님 두 분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물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어른들이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왜 사람들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저는 성탄절에 무엇으로 인해 기뻐해야 할까?
가족끼리 나누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선물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요,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쇼핑을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쁘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지 스스로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 정말 그 진정한 성탄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왕 대신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 별을 본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 땅 동쪽 바벨론 근방에 거주하며 하늘의 별들을 연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큰 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넓은 이 우주라는 공간에 갑자기 별 하나가 짠 하고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혜성처럼 날아온 것도 아니고 어떠한 폭발로 인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별 하나가 밤하늘에 반짝하고 뜨게 되었습니다. 별들을 바라보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것이 기적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유대인들로부터 오래전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그 소식을 기억하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왕궁으로 갔을까요? 왜 왕궁으로 갔을까요? 그 박사들의 생각에 이 땅에 왕이 오셨으니 당연히 왕궁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 있느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그들의 유대인들을 통해 들었던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들 아시죠? 이 영화에는 절대 반지라는 반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반지를 손에 끼게 되면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돼요. 많은 이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판타지 세계에 있는 여러 생물들이 그 반지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골룸이라는 생물체가 그 반지를 바라보면서 용암에 빠져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걸어서 세상의 권력을 취하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생명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해야 합니다. 기꺼이 생명까지 버려가시며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예배로 찬양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즐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우리는, 죄인된 모든 인간은 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양의 특징, 각기 다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저 앞만 보고 졸졸졸졸 가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그렇게 양과 같이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들어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같은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실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자가 나와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여러 차례 환난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장인인 사울로부터 아들 압살롬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그는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부하 장수들을 움직여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를 죽인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사실 다윗의 삶은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때로는 악했고, 때로는 두려움이 많았고, 때로는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정말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은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타인이 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노릴 때에도, 그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자신의 부하를 죽인 후에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평안을, 나의 건강을, 나의 안녕을, 나의 구원을 내 스스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룩한 구원의 그 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민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을 이길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주인으로 섬기며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